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6절부터 19절까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으로 섬겨주신 박광철 목사님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드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밥하고 김치를 먹은 지가 60여 년이 넘었어요. 근데 물리질 않아요. 그게 밥이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럼 빵 먹지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밥하고 김치 같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더니 다 알기 때문에 요새는 척하면 알아듣습니다. 그 병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평생을 먹어왔어도 배가 출출하면 그 밥이 그렇게 그리워지잖아요. 지난번 어느 장로님 댁에서 찌개를 하셨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거 한두 번 먹어봤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두 번 들어봤나요? 어려서부터 모태교회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람은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꿀성이처럼 돼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창세기 22장 또 스토리를 다 아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끝에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몰라야 궁금한데 나중에 죽인다 그러더니 안 죽이고 내려왔네. 이 결과를 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천천히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으라고 그랬어요. Study your Bible carefully and prayerfully. 거기 나와요. 이사야 34장에 천천히 읽으면 거기서 꿀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 먹듯이? 현미밥 먹듯이. 꼭꼭 씹어요. 그냥 꿀꺽 삼켜버리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걸 여러분이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유명한 구절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자주 읽었고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아멘 아멘 하지만 돌아가서 그렇게 실천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To deny yourself. 내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정치인들이 싸우고 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까요?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니까 왜 네 소리만 하냐 그러고 지 소리만 해요.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5월이 다음 주가 이제 40주년인데 목사가 결혼 생활에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언제 했겠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했다고 그래요? 왜? 했죠. 했어요. 안 맞아요. 근데 대부분 애들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비결은 뭐냐 하면 한마디만 치면 되더라고. 한마디만 쳐. 끝까지 말 잡고 하지 않고 한마디만 치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서 저는 주례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주례할 때 신랑 신부에게 거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결혼하고 30년 50년 됐었을지라도 해볼 만해요. 첫 번째 단어는 따라해보세요. I'm sorry. 두 번째는 I'm wrong. I'm long 그러면 안 돼요.
다시 I am wrong, I love you. 첫 번째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 사랑해요. 세 가지만 연습을 하면 부부싸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요. 처음에 뭐라고요? 영어로 하기 싫으면 우리말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그 우리말로 하려면 좀 낯이 뜨거운 분 있잖아요. 경상도 분들, 특별히 아버지들. 사랑한다는 말 죽어도 못해. 나는 속으로 은근히 사랑해요. 와이프들은 듣고 싶어 한다고요, 사실은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여러 해 동안 했는데 숙제를 낸 일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가서서 아내한테 사랑해요라고 하라고. 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안 해왔어요. 내가 짐작했어요.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난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 부인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70이 넘어도 남편이 사랑해요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안 해요? 대답해봐요. 대답해봐.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다시 한번 해봅시다. I'm sorry. I'm wrong.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것 서양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마디만 치면 사실은 싸움이 없어지죠. 아브라함이 7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 엘리에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을 기다리다가 중간에 첩을 데려다가 애굽 여자 누구였죠?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의 이 바로 이슬람 교도들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또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아들 준다고 그랬을 때 당장 1년 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래 가니까 너무 오래 가니까 75세쯤 약속을 받고 100세에 났으니까 대략 몇 년 차이냐면 25년 차이가 났으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나이는 늙어가는데 자식을 준다는데 이런 말 안 되겠지만 하나님 뻥친 것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갈이라는 튼튼한 여자, 에집트의 여자들 건강하고 얼굴이 껌껌 못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애기 나니까 튼튼한 아이가 났지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지금 아이시스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IS라는 거.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아들을 이삭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노인이 아들 얻으니까 이건 끌어안고 살 것 같아요. 저도 손주가 5이 있습니다. 좀 가까이 살긴 해서 매주 만나기도 하지만 제가 10살 된 그 손주아이한테 언젠가 야단을 치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야단 칠 그럴 자리가 아니야. 무조건 그냥 허깅을 해주래요. 야단은 지 애비가 하라는 거죠. 어떤 때는 좀 허차리 좀 들고 싶더라고요. 말 안 들어서. 절대로 요산 안 합니다 내가. 귀하거든요. 그냥 좋게만 해 좋게만. 그리고 야단은 지니 애비가 하라면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100살에 이거 손주도 아니고 뭐해 도대체 100살에 얻은 애기. 아마 끌어안고 잘 거려. 기저귀 이리 와. 내가 해줄 거야. 아마 아브라함이 기저귀도 해주고 목욕 다 시켰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 짐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꼈을까 이 말이에요. 5대 독자 하세요. 5대 독자. 그런데 자식 없다가 5대 독자로 아들 낳아 집안이 이하 때문에 난리예요. 제가 아는 약사 한 분은 결혼하고 아기가 없는 거예요. 1년, 5년, 10년, 13년인가 간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 때문에. 아들을 얻었어요. 100일 때 와서 나보고 축복 기도해달래. 100일 갔는데 환갑잔치 같아. 얼마나 잘 차리고 마당에다가 집이 크니까 막 데코레이션하고 그가 돌 때는 대단했어요. 한국에서 노인들이 다 왔어요. 아니 그 집에 아들이 왔다고. 13년 만에.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25년이고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고 생각을 해봐서 잔치가 굉장했겠지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젖을 떼는 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4살, 5살쯤이라고 합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총명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22장 1절에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어요? 다시? 이거 첫 구절이 아주 마음이 아파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아니 시험이 끝난 줄 알았더니 뭐 시험이 또 있어 도대체. 이 시험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한다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없어서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temptation, 유혹이란 말이고 여기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이 공부하셨겠지만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유혹을 받는다는 뜻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유혹이고 두 번째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시험 봐서 통과한다는 거. 세 번째는 trial, 시련이라는 말도 성경은 시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좋았지만 시험 보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이 돼 보니까 또 시험을 맨날 치르네 이렇게. 애들이 지겨워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 지금 100살에다가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티네이저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혹시 여러분의 지금 평생을 예수 믿어 왔을지 모르지만 언제 또 시험하실지도 몰라요.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오늘 뒤에 나오는 18절 19절 뒤에 나오는 그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랬죠? 네가 네 아들 내 독자 외아들까지 나한테 줬으니 너 진짜 날 믿는구나. 결론이 난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면 마지막 등급을 통과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과 사니까 너무 재밌었을 겁니다. 아무튼 애가 쑥쑥쑥 자라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도 없고 뭐 아토피 병도 없고 애가 얼마나 오염도 없으니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절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익숙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귀를 별로 들은 일이 없습니다. 바가무게야 저 갈 때는 완완으로 가지 말고 저 돌아가라 이런 거 들은 일이 없다니까. 저희 집 갈 때 제가 이제 목사님 안내준 대로 저 118번으로 투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가면 거기 사고 난다 이런 거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상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익숙해요. 지금은 어떻게 듣는다고 그랬죠? 이미 내가 성경에 다 할 말을 적어놨느니라. 난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 예언 듣고 오지 마세요. 자꾸 성경을 펴야 거기에 써여 있는 말씀이 written word가 living word가 되는 거예요. 쓰인 말씀이 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품에 가지고 있고 펴놔도 이게 죽은 말씀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꼭꼭 씹고 자꾸 생각하면 그 말씀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이 없어 양식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 뭐 양식이 있으신가 보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는지 아침마다 이제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거나 그리고 직장 갈 때 어떤 운전하고 갈 때 젊을 때도 그랬지만 아침에 성경을 잘 읽고 너무 은혜를 받으면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야 진짜 양식인가? 어떤 때는 성경 읽어도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없어. 비몽사몽하게 읽긴 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아서 출근은 해야 되고 아이고 시간은 없고 운전하면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새치기라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누가 싹 새치기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God bless you 그러라고. 진짜 그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16 wheel 큰 트레일러 모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전국을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이 큰 트레일러 앞에 조그만 차가 속속 들어온대요. 이렇게. 그러면 아주 겁이 털컥 갖다 들이박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 브레이크도 이거 밀려간대요. 너무나 커서 그런지. 이분이 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5번 후레를 가는데 여러 번 들어오더라고요. 쌩쌩. 그럴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입에 붙었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아마 뜰에 서 있었든지 뭐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yes sir. 뭐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래도 문제가 있겠어요? 자식까지 줬는데 뭐가 이 고생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근데 2절에 너무 끔찍한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2절 보세요. 다시 성경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 burnt offering. burnt 한다. 불태운단 말이에요. offering은 제물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 번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번제가 뭔지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걸 보고 자란 이삭도 다 알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아브라함아, 네, 저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뭐 뭘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엉뚱하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있지?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 이 자식 때문에 많은 이제 후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모리아가 어딘지 몰라서 지도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그리고 그때 모리아산을 지금 어딘가 했더니 갈보리예요. 갈보리. 와, 이거 신기하다. 그 산은 없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가 지나도 산은 가만히 있는데 이름은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가 생기면 이름이 생기고요. 어떤 이름이 바뀌어요, 이렇게. 한국에 가면 옛날 여러분 살 때 오고 이름이 다 달라졌대요, 이렇게. 동네 이름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보니까, 아, 감남산이 있는데, 갈보리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거기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데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자식을 어떻게 드리랴? 배를 갈라서. 번제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에 날선검이 있어요. 여러분 정육점 가면 슥슥 가는 거 있죠? 양쪽에 날선검이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도 저 이스라엘 여러분 여행 가면 사마리아 지방 가면 사마리아 사람은 조금 이상한 종교를 믿는데 관광객들에게 잡는 걸 보여줘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본 것 같아요.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빼내고 엎어놓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시커먼 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네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아마 이걸 제가 들었으면 이에 바가목에는 졸도하고 죽었더라. 그럴 거야 아마. 충격 먹고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그럴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What did you say, Lord?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혹시 우리는 영어가 여기 살지만 영어가 아주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들으면 say again, I'm sorry, excuse me 뭐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못 들은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할 때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 목사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때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는 게 중간쯤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준비하고 와서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음성인데? 아니 100살에서 지금 제가 아이가 아마 15살 됐으면 내가 115세쯤 됐는데 그 아이를 지금 죽이라고 그러셨나? 재우라고 그러셨나? 뭐라고 그러셨나?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읽으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제일 아끼고 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나에게 줄 수 있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드리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 집에 가서 우리 집 다 팔아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러나 보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뜻하고 달라요.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보다 귀한 게 영주권이고 시민권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 와보니까 그런 거 한국에서 모르던 게 있더라고 그렇게. 또는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얼마 전에 산 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의 모든 생계가 불태우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번제로 네가 번제로 드리면은 시커먼 재가 떨어지고요. 연기가 나고 남는 게 없어요. 다 바치겠느냐? 만일 그런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태교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나이인지 모르지만 그는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청년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서 팔짱 끼고서 죽여. 스데반 돌로 쳐줄 때 팔짱 끼고 성경에 팔짱 꼈단 말이 없던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면 성경이 덜 지루하다니까요. 죽여.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쳐 죽여.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 자기가 증인으로 섰던 사람, 젊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됐는데 그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경력과 모든 유명한 것 다 오물로, 배설물로 그게 리빙 바이블을 보면 덩 써 있어요. D-U-N-G 짐승의 똥이라는 뜻입니다. 자랑스러운 거 다 오물로 배설물 여기고 내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이라. 이게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성경의 바울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성경에 하얗단 말이 없습니다. 박 목사님 왜 성경을 이상하게 풉니까? 그 따지지 마세요. 상상을 하는 거니까 성경 울타 안에서만 상상하면 돼요. 얼굴이 그냥 하얘져가지고 백지장처럼 돼가지고 엉기정기 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도 참 궁금해. 만약 와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 이삭이 있잖아. 이삭의 뜻이 뭐든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 아들 준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웃었죠. 아내는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이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삭아 그러면 웃긴다 이런 뜻과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할까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죠? 아 그때 괜히 웃었네 그럴 거예요. 아내한테 가서 여보 하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이삭 있잖아. 네. 아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귀해요. 갖다 바치래. 성전에 가서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평생 하나님이랑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산에 왜 하이킹 가서요? 설명할 때 만일 그랬다면 반응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버지 이상으로 엄마예요. 엄마는 자식은 자기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라 죽어도 엄마는 견디지 못해요. 자식 때문에. 아버지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엄마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 우리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아내 얘기가 안 나와요. 사례 얘기가. 만약 말을 했다라면 이에 사례가 충격을 먹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이 떠났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려면 일찍 일어났다는 뜻을 다 찾아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러면 중요한 일들이 새벽에 일어나요. 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라 가지고 이렇게 잠을 뺏어가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새벽 기도 없어도 됐었어요. 한동안. 근데 담임 목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 해야 돼. 아이고, 난 잠이 많아가지고 혼났어요. 하여튼 간에. 어떤 때 1시, 2시에 깨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잘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초기에는 많아서 머리맡에 알람 클락을 3개 놨어요. 3개. 가까운 데 하나 놓고 옆에 하나 놓고 그다음에 리빙룸에 하나 놓고 거기 소리가 제일 커. 깡통 같은 거 울리는 소리예요. 여기서 울리면 탁 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5분만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일상에 필요한 잠이 5분이래. 5분만 더. 그리고 50분 자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여기 딱 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저기서 울려 이제. 그럼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또 꺼. 그리고 또 자려고 그러면 바깥에서 난리가 나. 온 집안 식구 다 깨요. 실제로 그렇게 3개씩 뒀다가 2개로 줄이고 지금 하나 있고 요새는 없어도 다 깨더라고 훈련이 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다음에 오후 늦게 떠났더라.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갔더라. 그러질 않았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일찍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순종이 딜레이를 하면 자꾸 늦추면 뭐가 돼요? 불순종이 돼요.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엄마 내가 공부 안 한다고 그랬어? 요담이 한다고 그랬지.
지금 공부해야지 내일 모레 시험인데 뭐 걱정 마. 지금은 좀 깬다다다다다 게임도 하고 놀고 다음에 하겠다고.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내가 한 10년 후부터.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불순종이에요 그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간단한 말이지만 아브라함은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내가 하나님 순종한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세요? 또 그렇다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랬지 그 자식 죽여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짐승은 그렇게 들여도 사람은 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잡는 건 이방신들이 하던 몰렉에게 들이던 것들이에요. 자식을 갖다 불에 태워 죽였던 것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짐승 죽이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여? 따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안 따졌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It doesn't make any sense.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만한데 안 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에게 일꾼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갈 때 아브라함이 다 들고 온 게 아니고 종들이 들고 왔을 가능성이 물론 많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 전날 밤에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에 자식을 죽이러 가는데 오늘 단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 중에? 절대로 없어요. 정말 뒤척이면서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4절에 뭐가 나오냐면 제3일에 그래서 제3일에 이것도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딜레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갑니다. 산 쪽을 향해서 멀리. 저는 그것을 자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소설가라면 이거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 3일 동안이 제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피를 쏟고 짐승처럼 죽여야 될 아들을 10대 아이가 같이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웃으면서 가요. 전 상상해봐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럼 이삭이 아빠 왜 자꾸 울어요? 눈에 먼지 들어갔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눈에 아니 내가 좀 눈이 뭐 어쩌고 변명하시잖아요. 아들만 보면 기가 막힐 거라고. 조금 이따 죽을 거니까. 뭐 만약 아브라함이 이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죽이게 할 거야. 이거 알았으면 걱정 안 합니다. 정말 맞죠?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와 하는데 재방송할 때도 그렇게 와 해요? 나중에 이겼잖아 우리가. 그러면 처음 볼 때 그냥 막 3대 0으로 지고 있으면 아이고 와 대한민국 하지만 나중에 3대 0으로 지다가 4대 3으로 이겼다 그러면 재방송 볼 때는 지고 있구나. 지고 있어. 지라고 계속. 조금 이따 다다다다닥 골 할 거래요.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지금 죽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말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는 말에 제가 가까운 건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하나님께 이게 자신을 헌신하는 건데 dedication이라는 말 드시면 성경에서 헌신과 희생과 제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sacrifice. 헌신 예배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 드린 게 없으면 하나님께 손해보도록 내가 손해보도록 드린 게 없으면 그 헌신 예배는 행사에 끝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는 무슨 결정할 때 소위 유명한 부흥사대로 와서 와자자 그러면 막 내가 5만 불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대판 싸워 이제 부부가. 네가 5만 불이 어디서 그랬더니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집을 팔아서 집 망해 난리가 나 그냥. 그걸 왜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좀 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유명한 분들이. 그리고 막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건축 헌금 잘 걷어내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지나가면 교인들이 돈을 막 내고 뒤에 가서 난리를 치러 하여튼 말이에요. 근데 사흘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아, 목사님, 만불, 2만불 막 했는데 딱 돌아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있는 돈이 없어. 자동차에 오일이 없는데. 그래서 3일이 왜 필요한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성경. 너는 너희와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산으로 올라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냥 읽으니까 이랬는데 이걸 히브리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이에 단어가 더 하나 들어있어요. 함께 돌아오리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나슈바라는 단어인데 이거 제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 뜻은 뭐냐면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같이. 다시 말합니다. 사환들은 여기 밑에 산 밑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아들은 죽이고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원래는 갔다가 같이 내려오리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하다. 죽었다가 살 건가 그럼?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못하니까 맨날 불안해요. 뉴욕에 어떤 여자분이 죽은 거 신문에 봤는데 굶어 죽었대요.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가. 근데 베개 밑에 현금 9만 불이 있었대요. 캐시가 $90,000.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고 살지만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대안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제가 지금 잘 사랑하는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그 간호학 박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혈루병, 혈액암으로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분이 정말 누가 봐도 한국에서는 정말 선한 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 72세가 됐는데 참 많은 사람 도와준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그런 병에 걸려요? 제 여동생이 한국에서 이 카톡을 보내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엎드리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그분 진짜 세상에 한국 사람 거의 다 압니다. 교회에서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근데 본인은 웃으면서 찍었어요. 마스크를 벗어 웃으면서 찍었더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무를 이만큼 해가지고 지웠다 그러면 깐난애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 티네이저일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나무를 지우고 갈 정도면. 그 아이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 그 가로되 왜 그러냐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어요? 전에는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을 늘 가져왔는데 오늘은 왜 불과 나무만 가져가지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테니까 그냥 가자. 옆에 이삭이 제물인 줄을 이삭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나무를 질 정도의 나이니까 청소년 아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펄펄 뛸 수 있는 피가 끓는 아이인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이 다 결혼해 갔어도 아직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돼요. 다 컸기 때문에. 급하면 아버지를 불러서 기도 부탁을 하게 하시고요. 이삭이 어디서 배웠어요? 그때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최고로 여기는 걸 이삭은 보고 자랐어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의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순종하고 배웠죠. 이삭은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꼭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멀리 와서 제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군요. 내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구하지요? 그 가슴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어. 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진짜 스스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덕에 다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두리번하다 높은 데 가서 돌을 쌓아야 됩니다. 단을 쌓단 말이 나오는데 9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릴 때는 보통 손대서 다듬지 않은 막돌 같아 이렇게 자연적인 돌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올려놓는데 양을 잡은 데면 염설한다면 발을 이렇게 묶죠. 양쪽 다 묶고 이렇게 올려놔요. 발이 위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딱 목을 잡고 목을 쳐서 빨리 죽게 한대요. 그 방법이 고통하지 않고 죽게 한답니다. 그런 오래 너무 짐승이 고통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기술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배를 가르는 거예요. 배를 갈라. 그래서 그 각을 뜬다고 그랬죠. 각을 십자처럼 갈라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다 놨더라.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 짐승이 양이 없는데 그때 드디어 아마 아버지가 얘기했을 겁니다. 이삭아, 네가 혹시 눈치챘니?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다.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말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순종해서 네가 제물이 되어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를 바치라고 그러면 조금 여름 때지만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아파트의 앞집에 은행 지점장이 살아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늘 그런 말이에요. unfair하대요. 페어하지 않대. 왜 어느 집엔 둘이고 난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 둘 키우기 쉽지 않죠?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유 잘 됐네. 등록금도 없는데 가져가시오. 그랬겠어 같아요. 잠깐 들어오시오. 문 닫으러. 그러고 한 배 팰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어답션 했습니다. 딸 어답션해서 물론 자녀가 생겼지만 전 이럴 때 늘 상상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삭이 눈이 번쩍 뜨면서 이에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치매구나. 망령이구나. 영감님이 와 이삭이 아버지를 띠미는 바람에 아버지는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이게 제가 쇼하는 것 같죠? 소설 쓰는 것 같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아버지 내가 눈치를 챘어요. 계속 울면서 오신 것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나 묶을 때 내가 몸부림칠지 모르니까 내가 탈인 내가 묶고요. 아빠 날 묶어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시겠죠.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0대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나 죽으세요. 이게 되겠어요? 쉽게? 순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마 아들과 아버지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슬레인 한단 말이에요. 정말 절명의 아주 순간인데 하나님은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서두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늦으신 일이 없어요. God is not in a hurry. 하나님이 막 급해가지고 아이고 10분 늦었네 이런 거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은 눈을 딱 감고 있었겠죠. 막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시계를 보고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만약 10초만 늦어도 찌른 다음에 그만 찔렀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이밍이 항상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는 급해 항상. 기도하면 응답이 금방 오면 좋겠어요. 그냥 내일 모레 오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불이 필요한다는데 아멘 했더니 눈에 탁 떨어졌어. 돈이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누군 그랬대는데 뭐. 그리고 우편물 함에 갔더니 돈이 딱 들어와 있다도 그러던데 뭐. 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 거 많죠? 저 많아요. 기도 응답 안 된 거 참 많아요. 친척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형제 중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죽으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지옥 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뭐가 행복해요 그러면요.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뭐 가볍게 기도하겠어요, 그거를? 정말 애쓰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그걸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이 11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가라사대, 사자란 말이 메신저란 말, 심부름꾼 천사를 말하죠.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 자가 3번이나 나와요.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와서야 드디어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경외 안 했나요? 하나님을? 했어요. 그러나 이 진짜를 들으려고 마음을 결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서 눈 감고 찌르라고 그럴 때 네가 그 자식까지 나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두려워하고 섬기는구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도 많이 불러요. 뭐로 증명하실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걸, 남편을 사랑하는 걸 뭐로 증명합니까? 말로 문자를 하면 돼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삶으로, 그죠? 그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면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걸 갖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 찌꺼기를 드려요, 하나님께. 쓰고 남는 걸 드려요. 제가 그 USC라고 하는 대학에 학생들 집회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어떤 동료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기도를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와서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참 일리가 있었어요. 어떤 두 젊은이가 데이트를 하고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약혼까지 이제 할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좋아했는데 공부하는 사이니까 토요일만 만난대요. 토요일만 주로. 근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 걸프렌드 토요일날 만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올 오후에 꽃을 이만큼 샀대요. 꽃 한 다발을. 만큼 사가지고 책상 위에 딱 놓고서 토요일만 기다리는 거야. 토요일만. 그 토요일이 됐습니다. 꽃을 들고 가서 이제 우와 좋아가지고 꽃을 딱 받치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봤더니 내가 쓰레기통인 줄 아나? 일주일 내내 도는 바람에 다 시들었더래 그게. 근데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이 그 여자가 꽃을 팽개치면서 이렇게 시든 꽃을 가져요? 내가 쓰레기통이에요? 뭐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다 쓰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시든 거 가지고 드려도 하나님이 안 드린 것보다는 혹시 받을지 모르지만 기분 좋지 않으세요? 프레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70, 80이 돼서 하나님께 헌신해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가 20대 했더라면 내가 네 일생 전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이겠느냐. 그래서 유명한 무디 선생은 전도할 때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오늘은 1.5명밖에 못했네. 그랬대요. 1.5명? 그럼 한 명 전도하고 한쪽은 반만 했나? 반 잘라가지고.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아이를 전도하는 건 일생을 드린 거고 어른을 전도하는 건 반만 드릴 게 없단 말이죠. 왜? 남은 게 짧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헌금도 11조도 쓰고 남은 거 드리면 제가 GBC 방송국에 생방송 상담 전화로 5년 반 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질문을 내가 연구해 봤더니 헌금 얘기가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그중에 제일 웃기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 앉으면 여기 진행자가 질문을 받아서 나한테 주거든요. 어떤 분이 11조 했는데 11조의 기준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집 모기지 내고 자동차 값 내고 은행에 뭐 빚 내고 하니까 뭐 5,000불을 받았는데 뭐 1,000 몇백 불이 남았답니다. 거기서 10% 하면 130불이면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제가 좀 당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쓴 다음에 남은 데서 11절이어서 이것도 10분의 1이에요? 딴절이 딴순이도 정도가 있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돈 많이 내야 하나님이 은혜 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귀한 걸 내야지
쓰다가 남은 거 찌꺼기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삭을 드린 것은 쓰다 남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거, 자기 자신보다 귀한 거였습니다. 가장 좋은 거였어요.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진짜 헌금은 헌금이란 단어에서 헌신이란 단어가 나와 마찬가지잖아요. 헌금한다고 그럴 때 한자로 보면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헌금은 내가 그 헌금을 드림으로 약간의 손해를 봐야 돼요. 이런 $1,000,000, 100만 불 있는 사람이 10,000불 헌금하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아무 손해를 안 봐요. 그러나 연봉이 3만 불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만일 10,000불 냈다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을 냈으니까. 여러분 개인의 사정을 모르니까 성경 원리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올라올 때는 왜 이 양을 못 봤죠? 아니 올라올 때는 무슨 생각으로 눈물이 나서 못 봤나? 근데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고 자식을 죽일 각오를 하고 난 다음에 복종한 다음에 보니까 수양이 보여요 거기에. 전 이거 대수롭지 않게 읽질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대안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왜 예수 믿고서 평생 손해만 보고 사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 68년도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지금 48년쯤 됐다고 그랬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도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지금 다 가져가셔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욕심내면 끝이 없잖아요. 아니 거기 수양이 왜 이제까지 안 보이다고 있었지? 하나님이 갑자기 뽕 갖다 놨나? 거기 원래 있었을 거라고요. 불순종할 동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게 보였어요. 이게 순종에 대한 상급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가장 귀한 걸 포기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걸 알 수 있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15절 이하의 두 번째 가라사대 이제 내가 너를 가리켜 약속하는데 네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않았으니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과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겠다.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함께 돌아와서 올라갈 때도 둘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다시 함께 돌아와서 브엘세바에 거기서 거주했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리아산이 어딘가 하고 성경학자들 찾아보니까 갈보리 골고다더라고요. 그러면 구약 여러분 아십시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실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게 돼요. 구약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삭보다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모리아 산인 바로 갈보리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때 즐겁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느 소설가가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그 막 계획을 세울 때 천사들이 와고락을 모였대. 이 소설입니다, 소설. 그 예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래? 보내야지. 왜 보내요? 가서 그러면 뭐 왕이 돼가지고 다 야자자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 왜 보내세요, 아들을? 이건 소설입니다. 또 딴 데가 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가서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그래. 천사들이 아우성을 쳤대요.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말을 그런 것들을 거부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율법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진짜 쉬게 한다.
그것은 안목에 누워서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게 아니고 뛰면서도 일하면서도 땀 흘리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고 영국에서 안락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럽니까? 가렵니까? 한때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선교사로 보냈으니까 나도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 닮는 것 같아서 주님 닮겨서 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한 한국인 의사는 종합병원 전체를 가지고 계신 오너이면서 의사입니다. 제너럴 닥터인데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어르신 돌아가신 분이 그분을 만나서 여보게 장로님 지금 네팔 쪽에 의사가 그렇게 급하다는데 혹시 가지 않겠나? 그 말 듣자마자 이 병원장 하시는 분이 알았습니다 목사님. 결단을 하고 제가 그분이 떠나기 전에 대부분의 준비를 시켜드리고 네팔로 떠났어요. 다 그 팔아버리고. 그 부인은 RN입니다. 연세대학교 나온 간호사예요.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 그분도 다 갔어요. 아마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 선교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교인이 누가 돼? 다 목사면? 너무 지금도 목사가 많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십시오. 아무도 목사 선교사가 안 돼도 모든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첫날 얘기했죠. 안 믿는 집안에 제가 혼자 믿었기 때문에 선배가 나한테 그랬어요. 박광철 형제, 당신은 당신 집의 선교사야.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말도 조심히 하고 전엔 막 좀 까불고 그랬잖아요. 젊으니까. 안 그랬어요. 선교사가 잘못하면 기독교 욕먹고 교회 욕먹고 예수 욕먹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잘못하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기독교가 욕을 먹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예요? 몇몇 사람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작은 걸 드리면 작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귀한 것을 드리면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가장 귀한 걸 드리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 다음 따라오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했느냐? 확증했단 말은 확실하게 증명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5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걸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귀한 게 뭘까요? 내 생명이에요. 로마서에 뭐라 그렇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as a living sacrifice.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제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전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가서 일터에 가서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쳐진 제물처럼 as a living sacrifice로. 세상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약해요. 너무나 짠돌이에요. 소리에 전혀 안 보려고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는 다 은혜롭게 하다가 바깥에 나가면 너무 이약하게 해요. 아주. 조금씩 손해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진짜 갚으십니다. 이제 여담을 한두 가지고 마칠 텐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연구소를 다닐 때 월급을 받아오면 이렇게 옛날에 누런 봉투 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거기에 무슨 세금 빼는 게 있어요. 갑근세, 무슨 세, 어디 경조세 다 빼고 밑에 찍 긋고 거기 이제 마지막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요거 갖다 드리는 게 부모님한테. 근데 저는 그 받아가지고 하나 또 마이너스 했어요. 11쪽으로 쫙 껐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갖다 드렸다고. 어머니 월급 받았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네. 근데 맨 밑에 왜 네 글씨냐? 이거 회사 쓴 거 같지 않은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예배당 내는 세금이냐? 그래. 예배당 안 다니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11조가 뭔지.
예배당은 세금이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고 어머니 투자래요. 돌려준대냐? 그래서 돌려줘요. 얼마나 돌려준대? 이율이 얼마래? 30배, 60배, 100배래요. 근데 웃으면서 했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서 가정 얘기를 좀 용서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10여 년 만에 예수 믿고서 막내딸이 월급 받고 보너스 받아서 어머니한테 드렸대요. 처음 받은 월급에 보너스라고. 그걸 봉투도 안 뜯고 교회 헌금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둘째야, 엄마가 평생 어렵게 살았지만 이 첫 번 이 수입을 하나님께 봉투도 안 뜯고 드리고 싶다. 그 교회가 지부이 세국을 했다는 것 같아요. 서울에. 그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질 않아요.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늘 소원이, 어른들이 소원 많이 하잖아요. 편안하게 있다가 아프지 않게 가게 해달라고. 큰딸 집에 좀 있었는데 몸이 약하셨을 때 새벽 2시에 잠이 드셨대요. 근데 옆에 이제 우리 여동생 큰딸애가 있는데 4시쯤 되는데 엄마 혹시 오고 엄마를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가셨더래요. 주무시다 그냥 주무신 줄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흔들어도 앉아서 보니까 조용히 가셨더래요. 소원대로 됐더라고요. 여기 어르신들이 좀 계시긴 한데 정말 그렇게 아프지 않고 치매 걸리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가 있는 거 다 주고 그런 말 들었어요. 거지도 죽을 때는 다 못 쓰고 간대. 뭐 쓰레기 많이 많았잖아요. 그거 홈레스들 그거 다 못 쓰고 간다고요. 그거 그 욕심을 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참 귀담아 들어서 참 격려가 됐습니다. 오늘 근데 마지막 마음에 조용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좀 겁이 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혹시 정말 원하시면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시지요. 더 좋은 걸 주시지요. 그렇지만 내 삶을 사한 제물로 드립니다. 라는 결단이 모두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잠시. 조용히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눈 감고 머리 숙이세요. 여러분이 한 가지 마지막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고 믿고 또 헌신하는 거 압니다. 들었습니다. 짐작합니다. 봉사하시고 말없이. 근데 오늘은 나 자신과 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능력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할 수 있게 믿음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는 분은 눈 감은 채로 그 자리에 서보세요.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냥 눈 감고 같이 그냥 하나님, 내가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산 뺏어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뺏어 가시려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일어나셨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도 일어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포기했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서신 채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결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장로님들도 일어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또 결단하셔서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잠깐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나는 뭐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합니다. 난 찬양도 그렇게 잘 못 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쓸모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혹시 한두 분 더 계신가 해서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 서시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일어나셨습니다. 먼저 혼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감사합니다.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참 어려운 결단들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지만 다시 한번 사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일어나 결단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이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빚을 갚아가며 정말 복음이 희귀해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2년, 3년, 5년, 10년에 가는 동안 안 믿는 주변 식구들, 친구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와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서신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삶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단 내리도록 꼭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연결합니다. 그들도 삶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사는 미국 사회가 참 어려울 텐데 하나님, 기도로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 손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 지역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며칠 동안 전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쓰여있는 말씀, 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